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달력이 바뀌고 연도가 바뀌고 우리의 나이가 바뀌고 우리는 또 한 번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 시작한다라는 말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시기가 참으로 설레임으로 다가옵니다. 새로운 계획과 마음으로 출발하고 새해에는 뭔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변화의 시기가 오히려 부담스럽고 불안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변화 속에서 나는 얼마나 적응을 하고 그 변화는 나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하는 염려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익숙했던 환경이 변하고 자리가 달라지고 그대로일 것 같은 것들이 변하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변화 속에서 불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설렘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바로 그 순간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자리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지도자가 교체되었다라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계속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모세라는 지도자는 바뀌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한 시대는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 것이죠.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 길을 여실 때도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고, 가나안의 문을 여실 때도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으며, 교회를 세우실 때도 사도들을 준비시켜서 보내셔서 그 각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불러들이실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해라는 변화의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붙들어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붙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자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 앞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겉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평범하게 보입니다. 어느 한 산에 올라가서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보라라는 명령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모세에게는 사실은 이 말씀이 전혀 가볍게 다가오지 않는 말씀이죠. 왜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명령을 하시면서 그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의 사명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무리바 물가에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시면서 반석에게 말하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지만, 모세는 그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 완악함에 분노하여서 반석을 2번 치는 일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아바림 산에 올라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죠. 하지만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의 시대가 여기까지라는 것, 그의 사명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하나님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실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출애굽을 이끌었고 홍해를 건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았고 순종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이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한 사람보다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자신의 역사를 묶어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바뀔 수 있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시고, 한 사람의 시대는 끝나도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지 않고 계속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완벽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닐까? 내가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조바심 속에서 염려하지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이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가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3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에게 돌아가리라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한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조상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그 조상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것은 모세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안식의 선언이기도 한 것이죠. 비록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보다 더 큰 약속, 곧 하나님 품 안에 영원한 안식과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음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것이 얻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는 우리가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우리를 결코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고 부르시는 사람을 결코 구경꾼과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기 때문이죠. 관객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부르심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었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사람을 그냥 홀로 세워두지 않으시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것과 같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며 그 책임은 하나님이 감당하시고 함께 지고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역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그 부르심 앞에서 더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더 진지하게 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더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 부르심 안에 들어왔고 그 부르심 안에서 충성되이 살았고 이제 그 자리를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결코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패배라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가 멈췄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내려놓음 위에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시고 또 다른 순종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일을 이어가고 계시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은혜를 입어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일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무엇입니까? 나를 바라보고 내가 드러나야 될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뜻이 드러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끝났지만 여호수아의 사명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서 내가 영광받고 내 알을 드러내기 위한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리,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그 자리에 서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름받은 사람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뜻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드러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모세의 잘못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누구보다 헌신했고 누구보다 수고했던 자이죠. 그러나 그 역시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반석에게 말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분노했기에 그 분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조금 관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 정도 헌신했으면 그 정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만큼 수고했으니까 이 정도는 봐주시지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만큼 헌신했냐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불순종을 덮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룩하심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 거룩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는지를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고 말씀보다 앞서오지 않는가를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전까지 내가 얼만큼 많은 것들을 쌓아왔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과거의 헌신이 오늘의 불순종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죠. 어제의 순종이 오늘의 불순종을 정당화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헌신에 머무르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순종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서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오늘도 서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죽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은 직후에 이루어진 기도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마침표가 보이는 순간, 사명이 마무리되고 자기가 빠지게 될 날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 순간에 모세의 입에서 나온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도 아니었고 시간을 더 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이죠. 주님, 제가 떠난 뒤에 이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자기 인생의 마무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우리는 대부분 자기의 삶과 자기 문제를 먼저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하나님 남겨진 아내와 자식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 나 좀만 더 살면 안 됩니까? 이런 기도가 나올 것 같은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빠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부름을 받은 성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속되기를 구하는 기도이죠. 주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해서 바라보고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만을 관심을 두고 생각하죠. 그래서 한국교회 구원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개인의 구원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내세 천국 가면 된다라는 것에만 매몰되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살게 하신 것은 이 죄로 인하여 만연하고 패역하고 불의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시대가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러한 개인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둬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훨씬 큰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어지고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을 붙들고 바라보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은 끊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받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야 될 자리이고 우리가 서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의 가족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가 어떻게 유지되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고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갑자기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점이죠. 하나님은 이미 그를 이전부터 준비해 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소개하시면서 그의 능력이나 업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가 리더십이 있는지, 그가 말을 잘하는지, 사람을 얼마나 잘 이끄는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인데 바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여호수아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세우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사람,
자기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사람, 자기 길보다 하나님의 길을 따를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인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눈에 띄는 사람을 찾죠. 말을 잘하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빠르게 결과를 내는 사람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준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 아래에 설 줄 아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자기가 드러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사람,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시고 세우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갑자기 주목받은 사람도 아니죠. 그는 오랫동안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면서 민수기를 보면서 그는 오랫동안 모세 곁에서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서는 자리보다 따라가는 자리에 있었던 자이고 결정하는 자리보다 순종하며 나아갔던 자이고 이끌기보다는 배우는 자리에 오래 머물렀던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들을 헛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준비되었을 때 사용하시는 거죠. 제자들도 완전하였기 때문에 바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며 준비시키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그 사명의 자리, 준비되어지는 자리를 통해서 내일의 사명을 준비시키시는 분이신 것이고 여호수아 역시도 그러한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시간, 조용한 순종, 눈에 띄지 않는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빚어가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중요한 일을 맡은 것과 같지 않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목받지 않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과 같다 할지라도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과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자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역할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느려 보이고 별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바라보며 조급할 필요가 없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작게 볼 필요도 없죠.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고 이미 우리를 다루고 계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셨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복사본이 아니죠. 모세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떠난 자리에 또 다른 모세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세우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한 사람의 방식이 기준이 되는 그 방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그 사람 자체가 기준이 되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왜? 하나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는 모세의 사명이 있었고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의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출애굽과 율법과 광야의 길을 맡았고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밟고 들어가서 정복의 길을 맡은 것이죠. 사람은 달랐지만 하나님은 같으셨고 역할은 달랐지만 언약은 같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 사람은 교체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느 사람에게만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기대고 어떤 사람에게 실망하고 어떤 사람의 신앙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누군가에 비교할 필요도 또한 누군가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지? 왜 이렇게 하지 않지? 저만큼
못하지? 이러한 생각들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들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이 하는 일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전 사람이 그대로 하던 그대로의 사람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셔서 자기의 뜻을 이뤄가시는 분이시죠. 여러 모양이 있지만 그 모양들을 하나로 모아서 돌이 자갈이 여러 모양이 있지만 그 모양들이 하나하나 모여갖고 쓰러지지 않는 벽을 세우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아이들과 경주를 다녀왔습니다. 전마총에 오랜만에, 정말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간 이후로 오랜만에 가서 그 박물관 안에 보는데, 그 벽 무너지지 않도록 그 무덤 안에 벽을 세우는데 여러 모양의 돌들이 서로 의지해 가면서 이 하나의 무너지지 않는 그 당시의 기술로 참 놀라운 벽을 세웠고 그 안에 이제 시체를 안치해 두었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군가의 대체품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고유의 자리로 부르시고 고유한 방식으로 사용하시며 그렇게 자신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이 오늘 말씀 앞에 서고 오늘 맡겨진 자리를 감당하며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각자의 자리, 고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방식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는 바로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바뀌시지 않으신다라는 것. 사람의 시대는 끝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그 뜻 안에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는 위로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 이 모든 역사가 내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것으로부터 오는 위로. 내가 붙들고 있어야만 겨우 이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서 오늘까지 왔고 앞으로도 나아갈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거룩한 긴장이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내가 가벼워질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가치 있는 일에 부름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는 더 순종의 자리에 선택하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에 오늘 맡겨진 자리에 더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역사 속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청지기이죠.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부르심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는 자리,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조급해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묵묵히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오늘도 순종으로 응답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